나흘째네요. 마음 같아서는 한 이틀만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네요. 그래서 오늘 아마 비행기 타고 막 날아가듯이 날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강의안을 우리 임 목사님한테 보내려고 이제 메일을 열었는데 임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한 어떤 집사님의 그 질문 글을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 늦게 그걸 발견했거든요. 그 내용인적 이렇습니다. 로마의 가장 위협이 됐던 파르티아네라는 그 종족이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는 로마를 향하여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위협이 못 되었다. 그렇다면 로마를 향한 그 엄청난 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 주된 요지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출애굽에 나타나는 재앙의 모습을 통해서 잘 추적하는 건 좋지만 정말 그런 혹독한 일들이 로마에 정말 일어나고 있는지 그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을 어떻게 했을까요?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답은 오늘 강의에 나옵니다. 마침 근데 이 질문이요, 제가 너무 다 간단하게 말했지만 그 집사님이 보내준 질문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의미 있고 또 굉장히 날카롭고 또 요한계시록을 들어왔다면 이런 생각을 했음직한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다 나타났기 때문에 그랬죠. 가끔 가다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왜 이랬죠라는 질문들을 궁금해하면 항상 그 뒷부분에서 답이 나온다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바로 달려 가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작하면서 제일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을 떼죠. 두루마리에 있는 인을 뗐잖아요. 근데 그게 주목해야 될 그 상황 기억하십니까? 인을 떼지만 인에 있는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타났다고요? 현상이 나타났다 그랬죠.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거냐 했을 때 오늘 이 10장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그 인을 뗀 내용이 안 나왔는데 그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 10장 11장이에요. 특별히 11장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은 이때까지 현상 이것만 우리가 나타났는데 현상이 아니라 그 내용이 뭔가, 두루마리에 진짜 담겨져 있는 진짜 내용이 뭔가,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의 안곡에 그렇게 적어놨죠. 계시록 6장에서 인을 뗄 때 주목했던 것을 기억하라. 인을 뗄 때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10장 11장을 통해서 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10장을 차례대로 한번 쭉 훑어볼까요? 10장의 1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중요한 말은 하나님인가 천사를 구분할 때는 요한계시록은 혼돈하지 않는다 그랬죠. 천사에게는 반드시 뭘 집어넣는다고요? 천사라는 말을 집어넣는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는 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여러 가지의 영광을 가지고 온 천사인 걸로 미뤄봐서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많은 권위를 받고 하나님의 정권 대사를 받고 오는 천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천사를 뭐라 그래요? 힘 있는 천사, 힘센 다른 천사, 힘센 천사라고 얘기하는 것 주목하셔야 돼요. 2절 계속 내려가 보면 일단 그 손에는 뭐가 있죠?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냥 두루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두루마리요? 놓여 있는, 그러니까 펴져 있는 두루마리를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두루마리가 펴져져 있으니까 안에 내용이 있을직하죠. 느낌이. 자, 일단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하고 연결되나요? 요한계시록 5장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하늘의 광경에서 인을 뗄 자가 누구뇨? 아무도 없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었잖아요. 그 광경입니다. 예를 들면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누가 합당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을 누가 뗐죠? 7절 계속 볼까요? 5장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취하셨어요. 그리고요 6장 1절 보십시오.
6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뭐 한다고요? 떼시는데 그 인이 이제 떼졌나요? 안 떼졌나요? 떼졌어요. 그럼 두루마리가 펼쳐졌나요? 안 펼쳐졌나요? 펼쳐졌어요. 이제 이걸 이제 천사가 쥐고 우리에게 사도 요한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장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라. 그래 사도 요한아 그 두루마리를 가지렴. 그래서요. 계속 조금 읽어볼 거예요. 9절을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면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줬죠. 자, 그 두루마리를 취하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손에 쥐나요? 아니면 입에 먹나요? 먹죠. 꿀꺽 삼키죠. 이건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어디서 나왔다고요? 에스겔서에 나왔던 그 본문을 빌려온 거예요. 그 밑에 제가 강의 안에 적어놨죠. 에스겔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이걸 먹고 난 다음에 뭘 하라고요? 먹었던 이 말씀을 뭐하라? 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3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심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어떻다고요? 달기가 꿀 같았다라고 말하죠. 그 달기가 꿀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이걸 먹으라라고 말해서 이제 사도 요한도 어떻게 했나요? 천사에게 있는 두루마리를 먹었죠. 그렇죠? 그 에스겔에서 나오는 내용이 명확해요. 그러면 에스겔은 왜 이 말씀을 왜 먹었을까요? 먹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의 내용이 나오기 시작해요. 다시요. 이 말씀을 먹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나와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겠죠. 뭐예요? 내가 이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었으니까 먹으면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제는 현상이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요? 말씀의 내용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장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진짜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그 11장에 나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러니까 10장은 내용이 나온다라는 배경을 설명하는 장이고 그 진짜 내용은 11장에 나와요. 11장에. 그래서 10장과 11장은 내용이 나오는 장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장을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왜요? 이제까지 공부할 때 11장이 뭐라 그랬나요? 프로그램 스테이트먼트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있는 것,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게 11장이니까. 그래서 11장이 뭐다? 내용을 말해주는 장이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조금만 더 보죠. 그럼 왜 먹으라 그랬을까요? 내용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건요 계시 구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구조라고요? 계시 구조예요. 그거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1장 때 이야기를 안 했어요. 1장 1절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계시라는 거죠. 계시인데 구조가 어떤지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고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알리시려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갑니까?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계시구조는 명확하죠.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천사에게로 그리고 누구에게로? 요한에게로 요한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7교회와 우리들에게로.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누가 해야 되나요? 사도 요한이 뭘 해야 된다고요? 내용을 먹고 이것을 말하는 계시 구조를 묵시적 언어로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지금부터 전한다. 왜? 에스겔도 그 말씀을 먹자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의 내용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사도 요한도 이 두루마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용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내용이 되게 쉬워지죠. 그럼 물어봐야 돼요. 어떤 내용일까요? 뭐 11장에 나오지만 그러나 먼저 9장에서 어떤 내용일까를 10장에서 좀 살펴보면 우리가 염두에 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앞에 나오는 9장 20절에 제가 어제 이건 안 하고 빨리 지나갔거든요. 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강의 안 있는 분들은 강의 안 보면 나오지만 없으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금방금방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9장 20절, 21절 볼게요. 20절에 보면 그 심판이 계속 임했죠. 나팔의 심판이 계속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 몇 분의 몇이라 그랬죠? 나팔은 3분의 1.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죽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전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마하지 않았다고요? 회개하지 않았더라. 몇 번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와요. 20절에 한 번, 21절에 한 번 회개하지 않았더라, 회개하지 않았더라 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심판을 통하여서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두들겨 패고 뭡니까? 그들을 혼내고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심판을 얘기한다고 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심판하니까 아무도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장에 넘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장까지는 심판의 얘기가 나오고 이제 10장, 11장에서는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의 증거가 나와요. 왜요? 심판을 통해서는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계속 조금 더 볼까요? 이제 10장 10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세상을 대하세요. 10절, 11절에 보면 10장 10절, 11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먹었으니까 말씀의 내용을 전하는 복음 증거를 하러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한테 뭐예요? 꿀처럼 달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이내는 뭐가 닥쳐오죠? 고난이 오잖아요. 1장에서 봤죠.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어디로 유배되나요? 밤모습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때는 달고 달콤한 구원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와요? 고통, 고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쓰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다, 내용이 드러난다는 건 다름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복음 증거와 관련된 메시지겠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몇 장으로 건너갈 수 있나요? 11장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11장에 딱 가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두 증인이 나오죠. 자, 11장으로 가봅니다. 11장에 가보면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이제는 내용이 드러나야 되니까. 에스겔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이제는 지금까지는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말했지만 이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먹었던 말씀의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11장 보십시다. 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42달 하는 게 좀 어려울 거예요. 42달이라는 것은 한때, 두때, 반 이런 단어거든요. 이런 단어들은 어디 나오느냐 하면 오늘 그냥 빨리 지나갈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단어들인데 이 단어들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종말의 시간에 대한 묵시적 언어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다시요. 종말에 대한 무슨 단어로 쓴다고요? 묵시적 언어로 써요. 그래서 사흘 반이라든지 한때, 두때, 반때라든지 42달이라든지 이런 모든 단어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때, 두때 반이면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은 몇 달이에요? 42달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흘 반도 똑같은 말이에요. 사흘이라는 말은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뭐라 치냐? 3년 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때, 두 때, 반, 그러니까 한 때와 두 때를 대하고 또 반 때를 대하면 그 몇 대죠? 세 때 반이죠. 그러니까 3반이잖아요. 3일 반, 뭐 세 때 반, 뭐 이런 거 아니면 42달 이런 것들 전부 다 묵시적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묵시적 언어로 표현하는 다니엘서의 표현들을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뭐냐면 아 종말에 대한 묵시적 언어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절에 보십시오. 두 정인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1절과 2절을 좀 읽어보면 성전을 말하면서 성전 안에는 청령하라 그러고 성전 밖에서 청령하지 말라 그래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밑에 해답만 좀 적어놨어요. 보십시오. 성전으로 교회 공동체는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와 완전함이 있지만 외적으로는 뭐라고요?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는 고난과 고통이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말뜻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6장에서 봤던 그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언제까지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의 수가 차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고난이 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제 종말론적 언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3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자, 1260일 어렵죠? 그런데 1260일을 나누면 몇 달이 될까요? 예, 그거 똑같은 거예요. 3년 반이에요. 42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뭐라고요? 묵시적 언어예요. 아, 종말론적으로 펼쳐지는 그 기간이다. 그럼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할까요? 이건 언제냐?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르는 종말의 날을 묵시적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다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뭐라 그래요? 이미 종말이 임했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last days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 여기 그 목사님 여기 이거 지금 이거 하고 있나? 가고 있나? 안 해도 되나? 되는구나. 자, 이 까만색이 잘 안 보인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성육신 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이때를 뭐라 그러냐? 이미 종말이 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 그러면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이 시작됐고 마지막 종말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겠죠. 그래서 이 모든 기간을 뭐라 그러냐? last days예요. days 이 붙나요? days 이 붙나요? 안 붙나요? last days죠. 그러면 재림하는 날은 뭘까요? last day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날들을 종말의 날로 봐요. 이걸 묵시적 언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한때, 두때 반, 사흘 반, 또요 42달, 또 뭐라고 그래요? 며칠이죠? 며칠이죠? 같은 이렇게 1260일 뭐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 그러냐? 묵시적 언어예요. 이건 뭐냐? 주님이 오신 성육신 하신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이르는 모든 날들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나오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말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날짜를 조정하고 프로그램을 짜내고 또 뭐죠, 그죠? 종말의 시나리오를 자꾸 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묵시적 언어만 딱 알면 무슨 소리? 아, 이건 종말의 구조구나. 우리가 당하는 모든 날들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구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을 때 두 가지 관점을 읽어야 되겠죠. 하나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을 때 받았던 성도들. 그러면 로마와 관련된 관점들 맞나요? 그러면서 그들은 두 번째 관점을 가진다고. 이건 뭐냐면 마지막에 이르는 최종적인 역사적인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걸 읽는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을 때 그 당대의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도 보면서 동시에 뭐예요? 우리도 앞으로 종말의 라스트 데이즈 속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구나. 그 심판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심판이 있구나. 그리고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배우는 계시록이라는 거죠. 되게 쉽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3절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런데 왜 두 정인인가요? 하나님이 정인을 주려면 두 정인 말고 뭐 예를 들면 뭐 500만, 1000만, 1억 이 정도의 정인을 이렇게 가지고 온 세상을 뒤엎어야 되는데 왜 두 정인이죠? 제가 어젠가 아닌가 설명했나요? 했죠. 두 정인이 뭐라 그랬나요? 정인의 수. 신명기에서 뭐라 그래요? 두 정인이 있어야만 정거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낼 때 10명씩 보냈나요? 6명씩 나눴나요? 아니요. 몇 명씩? 2명씩. 그 2명이 뭐예요? 완전한 수. 정인의 수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두 정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많다 적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인으로서의 충족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을 이단들은 어떻게 말하죠? 예? 이단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두 정인 중에 자기가 한 명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박태선 씨 같은 분. 그분이 또 뭐라 그러냐면 어떤 한 사람 불러가지고 말하기를 내가 동방의 두 감람나무 중에 내가 하나 할 테니까 네가 하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다른 이단이 말하기를 나는 둘 중에 하나를 나누기 싫다. 나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두 감람 중에 한 감람나무가 아니다 하고 타협도 하지 않고요. 전부 다 웃기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이 말은 뭡니까? 두 정인은 뭐예요? 아하, 이건 뭐다? 정인의 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보면 다시 4절 가보십시오.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뭐와 뭐라고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촛대라는 말은 우리가 1장에서 배웠잖아요. 촛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촛대 사이로 그린다 그랬잖아요. 촛대가 뭐죠? 교회니까 교회. 그러니까 두 촛대니라는 말은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교회의 정인. 그러니까 이 두 정인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가 증거하는 게 뭐죠? 복음 증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요. 이 비밀은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드러난 비밀이에요. 드러난 비밀. 그 비밀이 뭐냐? 교회를 통하여 온 우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게 에베소서의 묵시적 언어가 아니고 서신서에 나오는 단어. 서신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묵시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지만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정인 누구라고 이제는 알았죠? 뭐라고요? 교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두 감람나무 이거 어디서 봤죠? 앞에서 공부했는데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안 돼요? 스가랴서에서. 스가랴서에서. 그때 누가 스룹바벨과 요수아가 이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뭐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하실 때 이제 성령론 얘기할 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스룹바벨과 요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만든 것처럼 이제 교회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뭐를 대상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지금 느낌이 조금 오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설명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전하느냐? 11장 5절. 자, 11장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보십시오. 자, 11장 5절에 뭐라 그래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이 두 정인 그러니까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거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게 뭘까요?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화염 방사기로서 세계 3차 대전이 오면 화염 방사기를 불을 막 뿜고 뭐 그런다 뭐 이런 이상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겠죠. 뭐 불이 뭔지 괜찮아요.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데 뭐 6절 가보십시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 생각 안 나요? 엘리야. 오, 그렇죠. 그럼 또 보십시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그 엘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모세가 뭘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율법을 준 그러니까 앞에서 불로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지 금방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교회는 세상을 대적하는 게 뭐냐? 칼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칼을 이두르고 지팡이를 이두르고 머리를 막 박깨고 뭡니까? 도끼 들고 전쟁하고 방패 들고 막 싸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어둠의 영들과 대하여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모든 전신갑주 이것들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증거하는 거. 그러니까 로마를 향하여 싸우는 방식은 사자의 방식이 아니에요. 사자의 방식이 뭐라 그랬나요? 사자는 이기고 전쟁하고 칼을 들고 무찌르고 이기고 승리하고 이거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런데 진짜 그 방식을 보니까 뭐가 보였다 그랬나요? 어린 양이 보였죠. 어린 양은 뭐 했는데요?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전쟁의 이미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로마와 싸우는 방식은 뭐예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품어주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옆에 날마다 두고 살아가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나는 눈만 뜨면 그 사람에게 예를 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눈만 뜨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뭡니까 그렇게 뭐 어깃장을 놓고 뭐 이러는데 이게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이 길이 누구의 길이에요? 예수의 길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을 누가 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간다라는 이 말 뜻이에요. 와 되게 쉽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요한계시록 그러면 전쟁, 뭐 기관단총, M16, 뭐 바주카포, 뭐 탱크, 뭐 헬기, 아파치, 헬기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아니야. 성경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이 묵시적 언어가 뭐하고 맞닿나요?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말하고 맞붙어요. 그거 뭡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짊어지고 와야 돼요?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게 이게 정인의 방식이에요. 야, 이런 생각 꼭 하셔야 돼요. 이단들은 이걸 갖다 뭐라 그럽니까? 뭐 이상한 얘기 다 하는 거야. 이상한 얘기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묵시적 언어를 이해할 때는 그 당시의 배경,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배경을 이해하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왜 이렇게 말씀으로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말씀해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9장 20절 21절에서 뭐라 그래요? 심판으로는 회개하지 않더라. 누가 날 미워해요? 나도 미워해요. 그 사람 날 때려. 나도 때려.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다른 게 생기지 않아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져가지고 굴욕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화평과 사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는 전쟁의 용어지만 실제로는 뭐라고요? 섬김과 사랑의 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1장하고 연결되죠.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증거의 말씀을 전해서 반모습에 오는 거고 똑같은 그 케이스를 하는 거죠. 되게 쉽죠? 그럼 7장 또 가면 7절 가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못 전하겠어요. 언제예요? 이 당시로 신다면 로마의 그 시대예요. 복음을 못 전하겠어요. 방해했어요. 막았어요. 죽였어요. 빌라도도 죽였죠. 유대인들도 죽였죠.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스승인 나도 이런 고난을 당했으니 제자들 너희들도 마땅히 고난 당하리라. 그 고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게 7절, 8절이에요. 자, 7절을 봅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일 터인지. 그 두 정인이 죽임을 당해요, 안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교회가 없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이거 묵시적 언어니까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8절을 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같이 읽어요. 무슨 성이라고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해요? 애굽이라고 하다. 이게 뭐죠? 죄악과 우상의 대명사. 그 죄악과 우상의 대명사인 그곳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언제 죽임을 당했죠?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 언어를 할 때 출애굽의 용어를 썼던 것처럼 여기도 애굽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9절 보십시오.
9절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사흘 반. 사흘 반이라는 말은 뭐죠?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종말내 때 당하는 우리의 고난이기도 하고요. 사흘 반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3일 하고 된 길이 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느낌이 오시죠. 3일 동안 죽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봅니다. 그래서 사흘이 아니라 3일 반이에요. 10절 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흘 동안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서로 막 좋아해요. 이 말은 뭡니까? 악이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둔다라는 걸 말해줘요. 그렇게 계시록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생각할까요? 지금 우리는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나 주님이 언젠가 임하시면 우리를 위로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패턴을 좀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5장과 7장. 5장에서 사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전쟁의 용어를 들을 때는 사자가 이겼다, 우리는 승리한다, 이게 들었던 얘기지만 직접 볼 때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는 방식을 통해서 승리했더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도 14만 4천은 뭐라 그랬나요? 군사적인 용어라 그랬죠. 군사적인 용어는 14만 4천인데, 그런데 순교의 영혼은 몇 명이라 그랬죠? 다 모든 무리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냐? 승리를 담보하고 살지만 승리를 얻는 방식은 뭐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그 패턴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정도 알면 됐어요. 11절 가보십시오. 악이 승리했는데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여기엔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11절 보십시오. 11절에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런 말들이 나타나고 있죠. 11절에 뭐라 그러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이게 뭐죠? 부활, 살아남,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여러분, 그 사흘 만에 살아나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고, 이거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패턴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을 많은 사람이라 그랬나요?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성육신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승귀한다라는 그 패턴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뭘 말할까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도들아, 지금 너희들은 어떤 시기에 있다고요? 고난의 시기에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러한 부활과 승귀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패턴. 되게 쉽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를 들면 5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패턴이죠. 맞나요? 7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7장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패턴이죠. 그 다음에 11장에 나타나는 정인들의 패턴이에요. 패턴이 똑같아요. 승리를 담보하고 있지만 방식은 뭐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길. 되게 쉽죠? 11장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면 인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보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심판하는 데 초점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회개하라. 누구도요? 로마도. 회개하라. 누구도. 종말날에 악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회개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 볼까요? 이제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다. 어떻게 해요? 11장 13절에서 뭐라 그래요? 11장 13절에서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7천이라. 7천 명은 죽었어요. 어쨌든. 그 남은 자들이, 같이 읽어요. 그 남은 자들이 뭐예요?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뭘 보고요? 그들이 증거했던 메시지와
그리고요, 그들이 부활하고 승리하는 예수님의 패턴을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나니까 그들이 뭐가 나타난다고요?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13절에 보면, 여러분 13절이 꼭 심판의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심판의 강조점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래요? 7천. 산 사람이 7천이 아니고. 이상하지 않나요? 심판을 하려면 꽁들이 다 죽여버려야지. 그런데 죽는 수가 일부분이에요. 7천만 죽어요. 그럼 7천을 쓰는 숫자 아니야? 7천. 코미디언 프로그램에 김숙이 다른 사람한테 7천만 땡겨줘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이 7천이 뭐예요? 7천이 뭐예요? 엘리야. 엘리야 할 때 7천은 뭐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그럼 이 말은 뭡니까? 그 당시에는 7천만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구원의 반열에 못 들어오는데 라는 것들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심판받은 사람이 도리어 7천이고 나머지 그 숱한 사람은 뭐라고요? 구원받게 하고자 함.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이 떼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악과 더불어 무력적인 싸움을 싸우라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절대 아니에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무력으로 대항하라, 칼을 들어라, 총 들어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조차도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해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의미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전쟁, 싸움, 뭐 폭탄, 3차 대전, 화염 방사기, 헬리콥터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러고 나니까 말씀이 되기 쉽죠. 그 세 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조점이 뭐였나요? 또 오늘 본문에 또 적어놨는데 9장 20절, 21절. 심판으로는 회개치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11장에서는 왜 회개해요? 심판이 아니라 뭐로요?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섬김이 승리예요. 파울리스니스가 승리예요. 무능력이 승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서 무능력해지는 게 싫죠. 고통당하는 게 싫어요. 고통이 좋을 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거 우리한테 싫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길은 그 길이더라고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 끝까지 품어주는 거, 끝까지 인내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더 많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밖에 없어. 우리나라 속담에 되게 좋은 속담이 있어요.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그래야 돼요. 이게 성경적 원리일 수 있어요. 미운 놈한테 복음 전하셔야 돼요. 미운 놈한테 뭐 해야 돼요? 사랑 더 해주셔야 돼요. 쉽지 않아도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다짐하셔야 돼요. 아이 괜히 들었네. 이거 안 들었으면 나도 이제 요한계시록의 다른 이미지 가지고 싸우는 이미지 가지고 살았을 건데. 근데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게 돼 버렸어요. 싸우는 게 아니구나. 참고 전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 11장의 내용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11장은 우리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그 내용 박스에 제가 도표가 여러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박스에 그냥 쳐놨어요. 박스로 했는데 이 11장은 뭐냐? 프로그램 스테이트먼트라 그래서 이 11장의 내용, 일의 내용들이 다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이 나타났으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11장에서 미리 요약적으로 드러내준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11장 1절부터 10절 속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교회의 증거, 사단의 일시적 승리라는 이게 나왔죠. 이제 이걸 다시 좀 더 풀어내요. 12장 오른쪽 12장 13장에서 교회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11절부터 13절은 이제 14장에서 15장에서 드러낼 거예요. 그럼 짐승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어디 나오냐? 11절 하, 13절, 18절에 나타나요. 13절만 잠깐 보면 뭐라 그래요? 죽은 사람이 7천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많은 사람,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 짐승에 대한 심판은 7천이 죽었더라라는 말이 속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다 어디 나오냐? 15장부터
18장, 사실 19장까지 써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썼네요. 19장을 밑에 썼는 거는 이 19장의 완전한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9장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집어넣기도 해요. 19장을 멸망에 집어넣기도 하고 19장은 위에도 올라가고 밑에도 내려가요. 그래서 짐승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11장 11절 하하 13절 18절은 15장부터 19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나오는 15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는 19장부터 22장이 나와요. 그 11장의 요 내용이 이제 반복된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몇 장 몇 장이 나온다 그랬죠? 앞에 그 칸에 몇 장 몇 장에 나와요? 전쟁은 어디 나와요? 이제 11장에서 요약한 거니까 이제 이걸 다시 풀어내는 게 12장부터 풀어내는 거예요. 19장 마지막 장까지는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11장을 풀어내는 장들이에요. 왜요? 11장이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풀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풀어나가는 것이 12장부터 13장이에요. 여러분 12장과 13장의 특징은 뭐냐면 12장은 하늘의 전쟁을 말하고 13장은 땅의 전쟁을 말해요. 여러분 왜 12장은 하늘의 전쟁을 보여주고 왜 13장은 땅의 전쟁을 보여주나요? 되게 쉽죠.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중요한 의미가 뭐라 그랬나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니까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보기 위해서 뭘 봐야 된다 그랬나요? 하늘을 봐야 된다 그랬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이 어떤 전쟁이 펼쳐질까를 알려면 하늘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났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12장의 그 전쟁을 말하는 거야. 10분만 더 하고 좀 쉴게요. 여러분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좀 볼 건데요. 교회에 대한 사단의 핍박이 일어남으로 전쟁이 나요. 아까 두 증인이 뭐라 그랬나요? 아까 제가 두 증인이 뭐라 그랬죠? 박태선 씨하고 이단이라 그랬나요? 아니요. 정인들은 촛대로 나왔고 촛대는 뭐다? 교회라 그랬죠. 그렇게 두 증인은 교회니까 12장에 나와서는 이게 이제 교회가 되어야만 돼요. 교회와 어둠의 영의 싸움이에요. 그걸 이제 하늘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장에 나오는 어려운 구절들을 해결해야만 돼요. 1절 가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태양을 입고 발을 입었다는 말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힌트가 나와요. 12별의 간을 썼더라. 뭐라고요? 12?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서 12라면 보통 뭐예요? 12지파, 12사도. 그런 의미네. 12지파? 이걸 상징하네. 그럼 12지파를 대표하는 여인이라서 태양과 달이라는 영광을 더입혔나? 교회의 영광인가? 일단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더 이상 우리가 해석하지 말고 넘어가십시다. 아직은 좀 어려워요. 자, 2절로 넘어갑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는데 여자가 또 애를 뱄대요.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되 부르짖더라. 이게 뭘까? 짐작이 가지만 아직까지 답을 말하지 말고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영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3절을 말하는 건 이 용이 괴롭히겠구나라는 걸 금방 알겠죠. 자, 그러면 3절을 2절은 보고는 아직 잘 모르니까 3절로 일단 넘어갑니다. 3절에 가니까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죠. 용이니까. 용이에요. 근데 이 용이 어떻게 해요? 머리가 몇이라고요? 머리가 7이에요. 뿔이 몇이에요? 10이에요. 그 여러 머리에 뭐가 있더라고요? 7 왕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을 괴롭히는 세력을 소개하고 있는데 머리가 7이다. 뭔가 완전수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붉은 용, 좀 이따 설명할 거지만 용이라 그래요. 마귀예요. 마귀가 7을 가장하고 있다. 그리고 머리가 10개인데 완전수 10개인데 그 대가리 하나에다가 대가리 가면 안 되는구나. 머리 하나에다가 면류관 하나씩 썼다 그래요. 이 말은 뭘까요? 제가 어제 설명했는데 하나님을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짝꿍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짝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얘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4절 가봅시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뭐라고요?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짐작이 오죠.
마귀가 이 아이를 자꾸 죽이려고 해요. 마귀가 아이를 죽이려고 해요. 짐작이 가지만 아직은 모르니까 5절을 빨리 넘어가 봐요. 5절에 가보니까 모를 때는 문맥을 보라 그랬잖아요. 제가 성경 해석에서는 5절에 가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거 명확해요. 시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누구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여인은 누굴까? 메시아를 낳은 여인이네. 그럼 누굴까? 또 이러면 바로 또 대답하면 안 돼요. 마리아 이러면 안 돼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왜? 12지파를 안았다라는 말은, 이 말은 뭐예요? 12지파를 대표한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어디서 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와요. 이스라엘의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오죠. 맞나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한 단어로 뭐라 그러냐? 칼이라는 단어를 써요. 알겠죠? 신약에서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는 줄 아세요? 신약에서 칼이라는 히브리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해요. 에클레시아가 뭐죠? 교회예요. 구약의 교회가 뭐다?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교회는 우리니까요. 이걸 말해주는 게 에클레시아, 칼, 똑같은 단어예요. 이거는 히브리어, 이건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왔나요? 이스라엘 통해서 왔어요. 칼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또 누구를 낳나요? 우리 교회를 낳았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연결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놓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가신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뭐냐? 교회의 영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속성. 그러니까 여인은 누구죠? 너무 쉽죠, 이제는. 뭡니까? 구약 백성.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신약 교회. 그 여인은 뭐라고요?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연결되어지는 가을 공동체, 에클레시아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칼이라는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고, 또 그 예수님을 낳았던 이 교회는 여전히 신약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되게 쉬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어떻게 가능했냐? 어떻게 가능했나요? 몇 절 때문에 가능했나요? 5절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인이 누구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됐고요. 이제 여인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 좀 더 보십시다. 자, 6절 가봅니다. 자, 6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종말론적인 날, 단어, 묵시적 언어, 그러니까 교회가 존속하고 있는 날들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들, 되게 쉽죠? 그거 모르면 이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당대에 묵시적 언어를 모르고 뭐 기도해가지고 깨닫고 뭐 이렇게 안 돼요. 묵시적 언어를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이 다른 성경보다 쉽다라고 한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한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3년 반, 1260일, 묵시적 용어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얘기하시면 되고요. 옛 강야로 왜 토피하시는 모습을 왜 그릴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7절과 8절에서 말해줘요. 7절 보십시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마귀와 사단이 졌어요. 이걸 설명하고 있죠. 져가지고 하늘에 있을 수가 없다라 그래요. 조금만 더 빨리 내려가 볼게요.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이제 큰 용이 누구지 봅시다. 아까 용. 하나님을 패러디한, 그죠? 예? 머리에 10개가 있고 10개마다 면류관을 썼고 대가리마다 하나마다 면력이 하나. 제가 일부러 대가리라는 말을 썼어요, 사실은. 이거 마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 마귀들은 그게 뭐라고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 누구죠? 창세기에 나타났던 사단. 그 사단의 실체가 이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로마 배후 속에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단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을 패러디한 마귀가 뒤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대항하는 게 아니라 로마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대항하는 방식이 뭐라 그랬나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식이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걸 아까 설명했죠.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그죠? 그런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9절에 계속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니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어떻게 돼요?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이 쫓겨놓은 이놈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를 괴롭힌다고요. 그래서 광야로 도피하기도 하고 광야의 삶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되게 쉽죠?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만 이해하면 본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마귀, 큰 영, 누군지 알겠죠? 이제 큰 영은 누굽니까? 마귀, 사탄, 어둠의 영. 근데 이놈이 누구를 지금 패러디해요? 성부 하나님을 패러디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12절 계속 보면 이제 계속 말하기를, 제가 지금 강의 빨리 진행하고 있죠. 여기까지만 하면 좀 쉬우면 돼요. 자, 그들이 패배했고 땅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땅의 전쟁을 더 이제 땅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땅에서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몇 장에 나옵니까? 13장에 나와요. 13장에 이제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안 펼쳐놨죠? 12장 10절 한번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뭐라 그래요? 쫓겨났고 라고 얘기해요. 왜 쫓겨났을까요? 왜 쫓겨났을까요? 11절 보시면 됩니다. 승리의 비결에 나와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겼기 때문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통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마귀는 하늘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13장에 땅의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것. 그러면 충분히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만 얘기하고 우리 마치면 돼요.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둠의 세력을 이깁니까? 자, 1번 칼 들고 총 들고 대포를 쏘고 미워하고, 우리도 술수를 쓰고 우리도 막 전략을 짜가지고 그 악의 세력들에서 우리도 막 속임수를 막 쓰고 사기치고, 이게 1번 우리가 이기는 방법. 2번 그게 아니고 당하고 괴롭히고 밟히더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식.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승리의 비결을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라고 말하죠. 어린 양의 피. 이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승리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또 뭐라 그래요?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뭐 어떻게 이깁니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맞죠? 12장 11절에서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회피하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승리하는 방식이 전부 다 뭡니까?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예수님의 패턴을 따라가고, 이것이 진짜 승리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승리하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사실은 6절에서 멈춰졌던 걸 13절 이후로 계속 말하거든요. 빨리 읽고 끝낼게요. 13절 보십시오.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보십시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강물을 삼키니. 이 전부 다 무슨 용어예요?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라는 말은 출애굽의 그 권능의 은혜가 지금도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의 영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럼에도 우리 고난이 있지만 이런 위로가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2장에서 뭐라 그러냐? 하늘의 전쟁은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거다 하면서 13장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17절 보십시오.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 전쟁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들, 그 교인들을 죽이려고 서 있다는,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죽기까지 증거한 사람들이 승리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은 이미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땅에 남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우상숭배 만들려고 그들이 내려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의 전쟁이, 이 땅의 전쟁을 말하는 게 13장이에요. 자, 지금부터 딱 10분만 쉬고, 지금이 34분인데 44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3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쉬겠습니다. 우리가 10장, 11장은 잘 기억해야 돼요. 10장이 시작됐던 건 뭐냐면, 이제까지는 인이 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현상만 나타났더라.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심판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드러났지만 회개하는 이가 없더라. 그래서 그 인의 진짜 내용이 무엇인지 하고 다시 살펴봤더니 내용 속에 뭐가 나오더라고요? 복음 증거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11장에 그 인의 내용들을 의미하면서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두 증인은 어떻게 살아갔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패턴을 따라 살아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패턴을 따라간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지더라? 승리가 지어지고 세상에 회개가 들어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건, 요한계시록은 로마를 무너뜨려라, 미워하라, 정오하라, 정복하라,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복음으로 로마를 품어라 라는 의미로 얘기하고요. 전쟁적 용어로 따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라, 이런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11장은 앞으로 펼쳐질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의 요약이기 때문에 11장이 어떻게 드러났냐 했을 때 두 정인의 전쟁, 이게 12장, 13장 나타나고, 정인들이 승리했다 14장에 나타나고, 정인들과 싸울 때 악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더라, 이게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그랬죠. 되고 15장도 어떤 의미에서는 위로, 승리의 개념에 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승리, 위로, 이것은 20장, 21장, 22장에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11장을 아주 우리가 내용을 잘 이해하고 크기에 따라서 12장부터 22장까지 펼쳐지는구나, 이 도표만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나머지는 좀 어려워도 묵시적 언어를 잘 이해하면서 가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자, 한 가지 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말해주는 건 로마와의 칼싸움이 아니에요. 마귀와의 육체적 전쟁의 싸움이 아니에요. 로마를 이기는 방법도 마지막 종말에 이르는 라스트 데이를 향하여 가는, 이 라스트 데이즈를 살아가는 종말 날들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전쟁의 방식도 여전히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아니지만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잖아요. 대중 가수 노래 중에 사랑밖에 난 몰라. 안에 내용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진짜 그래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해서 하는 일들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끝까지 품고 끝까지 사랑하고 가는 것이 마지막 날, 우리의 숨이 멈추는 날 하나님 앞에서요, 아름다운 복이라는 것들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없으면 우리 살아가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13장. 그래서 12장에서 마귀 세력들이 하늘에서 쳤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내려왔나요? 땅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땅으로 내려도 우리는 아는 게 있어요. 왜요? 이미 11장에서 내용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겠구나. 그러나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지겠구나. 맞죠? 그렇게 염려할 거 없어요. 땅에 전쟁이 일어나도. 자, 13장 이제 볼까요? 먼저 이 13장에 보면 1절과 11절을 먼저 좀 보는 게 좋아요. 여기는 아까 12장에서 마귀의 삼위일체 패러디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장 9절에서 큰 용이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런데 13장에도 이 두 놈이 또 나타나요.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뭐가 올라와요? 한 짐승이 올라와요. 또 얘도 뭐예요? 뿔이 10개예요. 머리가 7이에요. 뿔에는 10왕관이 있어요. 그 머리대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얘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삼일체 중에서 누구를 패러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패러디하는 거예요. 가짜 성자예요. 가짜 성자. 그 다음에 또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나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12절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가 먼저 나온 짐승들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얘는 또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성령을 패러디한 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성삼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싸우기 위해서 마귀도 가짜 삼위일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12장에 나오는 용용 죽겠지 그 용하고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나오는 땅에서 나온 짐승, 이 세 마리가 뭐라고요? 마귀의 삼위일체예요. 그리고 이 짐승에서 받는 숫자가 뭐예요? 666이에요. 자, 이런 관점만 좀 이해하면, 근데 제가 13장에는 강의안을 많이 안 드린 것 같네요. 성경을 펼쳐서 같이 좀 살펴보죠. 1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이제 1절 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보죠. 누구 패러디한 놈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패러디한 놈이에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라고. 그 바다를 뚫고 나왔다. 바다가 아까 성경에는 바다가 뭐라 했는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바다는 뭐예요? 어두움의 출처, 마귀의 근거지. 그러니까 마귀적 세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10뿔 7머리라는 건 근세가 엄청나다라는 무슨 언어? 묵시적 언어예요. 와, 이 마귀도 힘이 엄청 세겠구나. 그런데 1절에서 하는 얘기가 뭐죠? 신성 모독하는 자라는 걸 알게 돼요. 얘가 누굴까요? 2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통해 따라와야 돼요. 2절 보십시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 사단이 그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용이 줬다니까. 성부, 가짜 성부가 중구죠. 그렇게 주니까 뭐예요? 얘는 굉장히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누굴까요? 모르죠. 3절 잠깐 볼까요?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죽었다가 나았다. 로마의 신하를 차용한 거예요. 차용. 예? 그게 누군지 금방 이해하시네요. 무슨 왕? 네로. 네로가 나중에 이렇게 할 거라는 그래 신하가 있었거든요. 그걸 차용해 온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로가 살아난 거네. 그래서 동쪽으로 도망갔다가 동쪽에 있는 파르티안을 데리고 오겠네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겠죠. 그리고 4절 보십시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짐승에게 줬기 때문에 이 짐승이 에게 줬기 때문에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그러면 얘가 누굴까요? 네? 황제 우상 숭배를 퍼뜨리는 놈들 누굴까요? 로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쉬우니까 지나가고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 마귀가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땅의 전쟁에서 마귀가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요한계시록 성도들에게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들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죽임을 당하고 유배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맞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런 고통을 당하더라도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걸 아니까 지금 내가 지고 있지만 뭐예요?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 거라는 걸 믿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걸 말해주고 있죠. 8절 계속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로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그게 뭡니까? 로마 황제가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9절 봅니다.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노라. 그게 핵심이 뭐예요? 이런 것들을 땅의 전쟁을 얘기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참아야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거기 이제 8절 이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8절처럼 당하지 말고 너희는 인내하고 지켜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땅의 전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 일단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성도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또 핵심은 뭐라고요? 우상에 빠지지 마라 이 뜻이고요. 11절 가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얘가 누군지 계속 봅시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를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짐승의 모든 권세를 이들도 행하면서 그 일을 계속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이들도 계속하겠다. 땅에서 나온 이 짐승도 바다에서 나왔던 그가 했던 황제 숭배를 땅에서 나온 이놈들도 계속하겠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그 당대의 사람들은 누군지 금방 알겠죠. 누굴까요? 분봉왕들, 총독들, 지방 분권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강의 안에 적어놨죠. 강의 안에 그렇게 적어놨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삼일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는 뭡니까? 그 당대의 거짓 삼일체가 뭐죠? 마귀, 두 번째는 로마, 세 번째는요 로마에 종속된 총독들, 지방 분권자들, 거짓 선자들.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그 패러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좀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뭐냐면 그 밑에 그 강연에 보면 이들이 황제 숭배를 돕는 자로 나선 것을 인용한 것인데, 다시 요약하면 성부를 패러디한 놈 누구? 사단. 성자를 패러디한 놈 누구? 로마인데 특별히 죽었다가 살아난 네로, 그것을 대표하는 도미티안 황제, 요한계시록의 그 당시의 황제. 그리고 성령은 누가 패러디했다고요? 지방 분권자들과 거짓 선자들. 되게 쉽죠? 문맥만 이해하면, 어려운 단어들의 의미만 해석하면 묵시적 언어를 이렇게 썼지만 그 당대의 사람들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듣는 순간 얘들이네. 우리의 영적 세력 사단과 로마의 세력과 지방 분권자들, 그 수아시아에 있는 길드 상인과 결탁한 로마 총독들, 다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들의 결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나오는 9절, 이건 제가 이미 설명했죠. 16절, 17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들이나 종들에게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라고 해서, 그게 뭐라고요? 666이라고 했죠. 이거 제가 설명했는 거 기억나시나요? 666은 뭐예요? 두 가지로 설명했죠. 가장 좋은 해답은 666 앞에서 거짓 삼위일체니까, 패러디한 짝퉁이니까, 777 완전수의 성부 성자 성령을 패러디한 놈이니까 다 모자란 놈들이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666이라고요. 숭배하지 말고 우상 따라가지 말라라는 뜻이죠. 그게 짐승의 표예요. 이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라. 우리가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가면 그게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게 666이라고요. 컴퓨터 안 쓰고 카드 안 쓰고 이게 666이 아니라고요. 바코드 이게 666이 아니라고요. 666이 뭐라고요? 거짓 삼위일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뭐라고요? 세상 방식이라고요. 내가 좀 돈 벌기 위해서 뭡니까?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666이라고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니까 우리가 엉터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로. 또 하나는 뭡니까? 한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건, 어떤 성경에는 666, 짐승의 수가 666이라 나오는데 어떤 사본에는 뭐가 나온다 그랬죠? 616. 왜요? 어떤 데는, 경상도는 발음할 때 우리가 먹는 쌀을 우리는 뭐로 발음해요? 살. 저는 살이 더 안 되네. 저는 쌀 돼요. 쌀밥 되죠. 저는 쌀밥 되는데 여러분 안 되잖아요. 살밥. 시옷이 떨어지는 것처럼 어떤 도시에는 네론 해야 되는데 론이 안 되는 거예요. 네로 이래 돼. 네로. 그렇게 발음하는 도시에 나오는 사본들은 뭐로 나온다고요? n의 음가 50이 빠져서 짐승의 수 616이 나오고, 616이 나오고, 그리고 네론이라고 발음하는 데는 뭐가 나온다고요?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봤을 때 죽었다가 살아난 네로를 의식하는 도미티안, 그러니까 도미티안의 이 핍박과 관련된 황제 숭배,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되게 쉽죠? 자, 13장까지 되게 빠르게 해석해 왔어요. 그러면 이제 14장 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11장에 나왔던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봤던 게 뭐죠?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몇 장 몇 장? 12장, 13장. 그런데 두 정인이 복음 전거로 인해서 승리한다. 이거 몇 장에 나온다고요? 14장에 나와요. 그래서 14장은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게 나타나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 성도들이 승리했을까요? 승리할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 정말 로마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로마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승리했을까요? 이건 역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목사님 7장에서 군사적인 용어를 쓸 때는 14만 4천이라고 그랬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흑암무리라고 했는데 왜 오늘은 승리하는 여기에 나올 때는 흑암무리는 사라지고 왜 14만 4천만 쓰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14장 1절 보십시오. 강의는 없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누가 섰다고요?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십시오. 14만 4천 명은 우리가 5장과 7장에서 봤던 것처럼 들으니 군사적 용어 사자 5장의 사자 7장의 뭐? 14만 4천 기억나죠? 보니 5장의 뭐? 어린 양 7장의 뭐? 흑암무리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14만 4천이라고만 이야기하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다라는 말 뜻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 전쟁에 나서는 남자들은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고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게 무슨 용어예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용어예요? 군사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이게 4절은 뭐냐면 군사적인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요. 5절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누구냐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뭐 없는 자들아? 흠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죠. 흠이 없다. 구약 성경 율법서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흠이 없다. 무슨 용어예요? 제사 드리는 제물의 용어예요. 이 말은 뭐죠? 희생 용어고요. 희생 용어는 뭐죠? 어린 양의 죽으심의 용어고요. 어리심의 죽으심을 따라가는 자들이 누구죠? 흑암 무리들에 따라가는 흑암 무리들, 순교의 무리를 말하죠. 그러면 4절과 5절은 두 이미지가 합해졌나요? 그런가요? 4절은 무슨 용어? 군사적 용어. 5절은요? 희생적 용어. 그러면 흑암 무리도 있고 14만 4천도 있는데 왜 여기서는 14만 4천이라는 용어를 이 두 용어에 대표격으로 썼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전쟁 용어니까. 12장, 13장, 14장은 전쟁 용어니까. 그래서 전쟁 용어인 14만 4천을 쓰되 전쟁과 관련된 이미지와 희생과 죽음의 이미지를 함께 합쳐서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용어로 14만 4천을 썼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뭘 말합니까?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7장에 나오는 흑암 무리를 표현하는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자, 그렇게만 이해하면 정말로 쉬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진짜 물어봐야 돼요. 14장의 용어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승리했을까요? 그래서 1절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정말 우리가 승리했는지 1절을 봐요.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섰고 시온산에 섰네요. 그 다음에요.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린 양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어디에 섰다 그래요? 시온산. 여러분 시온산에 섰다는 말 뜻이 뭘까요? 이거 되게 쉬워요. 시편에서요 뭐라 그러느냐면 이 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메시아의 군대가 온 세상에 대해서 승리를 하는 이 구절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편 2편을 근데 목사님 왜 하필이면 시편 2편인가요? 이건요 그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성문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편 2편을 메시아시로 읽었고 시온산의 이미지들이 그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는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온산 하는 순간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시온산 캐도 그냥 시에 산이 있는갑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구절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시온산, 승리의 산, 메시아가 승리한 산. 근데 여기에 누가 있다고요? 어린 양과 백성들이. 아, 승리했네 라는 걸 알게 하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4절 보십시오. 제가 이거 강의 안에 밑줄 쫙 꺼놨죠.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같이 읽어요.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사람들 승리 방식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듯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희생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 어떠세요? 갑자기 오늘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지지 않았나요? 이때까지는 심판의 시리즈를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 용어로만 늘 배우고 찢고 뽑고 싸우고 미워하고 하는 이런 것들, 뭐 전쟁에 피 흘리고 이것만 생각했는데 오늘부터 그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살피고 나니까 상황이 확 달라지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전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심판받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도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것. 말뜻 이해하시겠죠? 그게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방식, 승리의 방식이 뭐예요? 어린 양을 따라가라. 오늘 우리의 말로 바꾸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십자가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되게 길지만 쉬워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이미지가 나오느냐 하면 곡식 이미지가 나와요. 곡식을 추수하는 게 나와요. 빠르게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애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거두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들을 품는 작업이에요. 이게 이런 비유적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7절로부터 20절. 이 내용은 뭐냐면 포도 추수의 내용이에요. 읽어봅니다. 17절부터.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에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대단으로부터 나와 에리한 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에리한 낫을 휘두르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왜 부정적이죠?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럼 20절에 정말인지 한번 보십시다. 20절 보니까 20절에서 뭐라 그래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뭐가 나요? 피가 나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부정적인 것. 그게 심판의 용어예요. 그러면 이 심판받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를 받고 희생당하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끝까지 부인하고 조롱하는 자들. 그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 요한계시록은 자 어느 게 우선순위입니까? 1번 복음을 증거하여 돌아오라. 2번 먼저 심판 받아보라. 1번이에요. 그렇게 되게 쉬워지죠. 이게 문맥의 흐름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은 다르지가 않아요. 결이 다르지 않아요. 복음서는 하나님의 사랑,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 아니에요.
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나요? 있죠. 뭐가 있나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떨어지잖아요. 지옥불에서 이를 갈고 살잖아요. 성경도 심판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복음서는 강조점이 어디 있나요? 듣고 회개하라 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로마를 향하여서는 말하기를 듣고 회개해라. 요즘 말로 하면 이 우리를 조롱하는 이들, 친구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뭐예요? 듣고 회개하라. 사랑으로 돌아오라. 이런 의미가 여기 내포된 거예요. 되게 쉽죠?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경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요. 십자가가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또 십자가는 뭡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뭡니까? 공의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잖아요. 성경은 사랑과 공의를 명확하게 동시에 얘기하지만 그러나 더 강조되는 건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것마저 거부하면, 십자가마저 거부하면, 사랑의 행진마저 거부하면 그때는 심판이.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포도 추수와 곡식 추수 이 사이에 어떤 말이 나오나요? 12절과 13절이 나와요. 여러분 14장 12절 13절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 핵심이 뭐예요? 복음을 끝까지 믿으라. 복음을 끝까지 믿으라.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고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지 않은 구절 하나 있을 거예요. 8절 보십시오. 14장 8절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질 것이다 아니면 무너졌도다. 과거형이에요. 왜 그럴까요? 큰 성 바빌론이 이게 로마가 무너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왜 무너졌다 그럴까요? 이건 되게 쉬워요. 예언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도 어떤 심판할 대상을 얘기할 때 미래형인데도 불구하고 과거형으로 묘사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심판의 확실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를 무너뜨릴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통해서 무너뜨릴 거예요. 회개함으로 무너뜨릴 거예요. 복음화 시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무너뜨리실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은 승리의 장인가요? 실패의 장인가요? 승리의 장이죠. 시온산에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이루어져요. 무너졌어요. 이제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승리를 구가하는 겁니다. 이 승리가 왜 주어지나요? 다시 말해 보십시다. 이 승리가 왜 주어지죠?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12장에서. 하늘에서 어떻게 승리를 했나요?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맞죠? 어린 양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맞죠? 죽기까지 섬겼기 때문에.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12절에 나왔던 이들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4장을 뭐라 그러냐? 승리의 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10절, 11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10절, 11절 보십시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푸온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누가 곧 말할까요? 11절. 이름표를 받은 자. 아까 이름표를 받은 자가 누구라 그랬나요? 컴퓨터 칩? 신용카드?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 그랬죠? 황제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전체는 뭡니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까지 14장 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뭐냐? 11장을 이해하면 12장, 13장, 14장은 되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거 뭐냐? 11장에 나왔던 것처럼 전쟁, 홀리워,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쟁 그게 있었다. 그럼 뭐가 있냐? 고난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 그래서 전쟁 그리고 승리를 말하는 것들이 12, 13 그리고 14장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15장부터 뭐가 나온다 그랬나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15장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9페이지 강연에 보면 15장은 되게 쉬워요. 구문 분석을 해놨죠. 1절은 뭐냐?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1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1절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나타나는 거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나타나 재앙을 가졌으니 곧 무슨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 제가 어제부터 계속 설명했죠. 왜 마지막 재앙인가요? 이게 일곱 나팔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 세 번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인데 이 일곱 번째 나팔은 뭐하고 연결돼요? 일곱 대접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재앙을 가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2절, 4절 이제 계속 봅니다. 2절에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뭐냐면 일곱 대접의 의미를 밝히는 노래예요. 이 일곱 대접이 뭔가 이 의미를 밝히는 겁니다. 2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그 로마의 황제 숭배를 압박하는 도미티안의 그 유혹을 이기고 요즘 말로 하면 세상에 그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추구하는 죄악된 길을 우리가 이기고 종말 날에는 뭡니까? 즉 그리스도의 위협을 이기고 이런 것들이고요. 그걸 이기고는 뭐 했다고요? 유리바다에 서 있다라고 일단 2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거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데 유리바닷가에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나오나요? 유리바다는 아니지. 바닷가에서 모세가 노래를 불렀어요.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14장. 무슨 사건 다음에? 홍해 사건 다음에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2절과 3절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게 뭐예요? 승리의 노래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11장 얘기할 때 15장은 승리장에 포함되기도 하고 심판장에 포함된다고 아까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 15장에는 여전히 우리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2절과 3절 속에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물어봅시다. 신약의 백성들의 승리를 얘기하는데 왜 모세의 얘기를 자꾸 해요? 여러분, 왜 우리 궁금하지 않나요? 이제 지금 좀 설명해야 돼요. 왜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데 왜 자꾸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을 자꾸 얘기하냐? 도리어 신약에 나오는 십자가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지.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로마 당국에서는 십자가 얘기하면 기독교를 얘기하고 로마를 대항하고 하는 이렇게 금방 들통 나가니까 묵시적 언어는 좀 이렇게 감춰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애굽을 사용해요. 그럼 출애굽이 뭔데? 이건 제가 누누이 강조했는데 지금 또 반복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누가 내려와요? 모세와 누가 내려오죠? 엘리야가 내려와요. 이 둘이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뭐 한다고요? 말씀해요. 할세 이렇게 다 성경하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말씀 할세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말하다 뜻이에요. 별세라는 말은 뭐냐면 엑스돈이에요. 제가 헬라어를 안 써요. 이 어미 반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형을 쓰면 엑스도스예요. 엑스도스 뜻이 뭐죠?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는 건 무슨 죽음이죠? 십자가죠. 십자가를 무슨 용어로 바꾸고 있나요? 누가복음에서는 출애굽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십자가라는 말은요, 십자가라는 말은 뭐냐면 죽음과 죄와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사건이죠. 맞나요? 예수님 십자가가. 출애굽은 뭐예요?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 이거는. 애굽에 있는 우상의 나라, 노예의 나라, 이 정도만 쓸게요. 어디로요? 아들이 되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가죠. 이 패턴이 똑같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출애굽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출애굽인 용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구원받아 노래하는 이 노래의 이미지를 신약, 특별히 계시록에서도 가지고 온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워낙 제가 많이 얘기하니까 이제 머릿속에 싹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 모세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1절에서 대접에 대하 가진 천사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우리에 대한 위로, 승리에 대한 메시지를 쫙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15장에서는 어쨌든 심판이 나와야 되니까 5절부터 8절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심판이 나타남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자, 15장 5절 이제 가봅니다. 또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단이 많이 갖고 이 가지고 장난 많이 치죠. 신천지 많이 장난치요. 예, 이건 뭘 말하냐면 하늘에 장막이 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의미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중에 우리 내일 거기까지 공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21장 22장에 보면 하늘 나라에는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 나라에는 장막, 그러니까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뭐라 그러는지 성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성전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에 종말날에 이루어지는 이 나라는 뭡니까? 이게 완전한 회복을 의미해요.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전이 없는 거예요. 하늘 장막이 있다라는 말은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신천지가 말하기를 뭐냐면 첫 번째 장막이 배도하여서 무너져서 자기들이 두 번째 완전한 장막을 세웠다 그러는데요. 거기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신천지가 이것들을 완전히 엉터리로 얘기해요. 첫 번째 장막을 뭐라 그러냐? 유재일과 따라가는, 말귀를 못 알아들을 겁니다. 어쨌든 유재일을 따라가는 첫 번째 장막이라고 해서 그들이 배도했기 때문에 자기의 진짜 장막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말해주는 장막, 첫째 장막, 둘째 장막은 뭐냐면, 첫째 장막은 뭐냐? 성소. 두 번째 장막은 지성소예요. 이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천지는 이만희가 이게 머리가 요 본문을 풀 때는 완전히 뭡니까? 엉터리 중에 상엉터리예요. 아니, 모든 게 엉터리지만 이런 엉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속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걸 비유로 만들어버리면. 이 비유에 대한 진짜 의미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 복음서가 다 비유예요. 비유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나머지는 뭡니까? 그냥 읽어도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그 비유가 드러났나요? 안 드러났나요?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 감춰져 있는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드러난 비밀을 말하는 단어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 돌대가리 같은 애들은, 이단들은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데, 이걸 모르니까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더 시간을 요하는데 시간상 더 설명 못해요. 제가 이 정도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 장막이 뭐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없다? 장막이 없어요. 왜요? 누가 친히 장막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친히 장막되기,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하늘 장막을 베풀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으면 7 대접을 가진 천사 속이기 때문에 안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바로 16장으로 건너가시면 돼요. 자, 16장으로 가면 이건 뭐냐면 대접에 대한 일반적인 게 나와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화가 남았죠? 그게 뭐죠? 7 대접이죠? 자, 7 대접이 나와야 돼요. 자, 7 대접이 나오고, 근데 16장은 또 뭐냐?
일곱 대접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17장, 18장, 19장이에요. 그럼 우리 내일 뭐 볼 것 같아요? 오늘은 개략적으로 대접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내일 본격적으로 대접의 내용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16장은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6개의 인이라 그랬죠? 왜 제가 7개의 인이라 그러지 않죠, 지금은? 7번째 인은 뭐로 연결되니까? 나팔로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6개의 인. 그러면 또 6개의 나팔. 이것도 제가 왜 6개라 그러죠? 7번째 나팔은 대접하고 연결되니까. 근데 이 시리즈를 같이 보면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1부터 4번째까지 나올 때는 굉장히 개략적으로 설명해요. 5번째와 6번째는 좀 심각하게 설명을 해요. 대접도 똑같은 패턴을 따라가요. 그래서 빠르게 보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정을 땅에 쏟으라.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11장에 나왔던 프로그램 스테이트먼트를 따라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2절.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거우성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같이 읽어요. 시작. 악하고 독한 종기. 줄 끊으면 돼요. 아, 여러분 그게 안 적어놨구나. 여러분 성경에다가. 그 다음에 3절 보십시오. 바로 또 둘째 천사 또 나오죠. 둘째 천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했나요?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벌써 끄면서 다 이해했을 거예요. 이미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셋째 천사가 나왔는데 그 대접을 강과 물 가는의 소돔의 피가 되더라. 자, 이거 어디에서 인용해 왔나요? 출애굽 재앙. 그러니까 앞에 하고 똑같죠? 패턴이 똑같다고요.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7인 시리즈, 7 나팔 시리즈, 7 대접 시리즈는 시간을 따라 연속성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약한 것, 조금 더 강한 것, 아주 강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패턴이라는 것을 금방 읽을 수 있죠. 자, 그런데 넷째 천사가 나오기 전에 잠깐 그 중간에 어떤 걸 집어넣냐, 뭔가를 쓱 집어넣어요. 그게 몇 절이냐?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중간에 뭔가를 집어넣었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다는 말이에요. 옳다. 이 공의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심판은 뭐예요?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옳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뭐라 그러느냐 하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이 말은 뭐야? 옳소라는 얘기예요. 심판은 뭐라고요?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왜 심판하는 게 마땅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끝까지 그들이 괴롭혀도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전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거부한 자들은 이제 멸망당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끝까지 조롱하고 마지막 날까지 조롱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옳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 게 또 15절에도 나타나요. 15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심판이 너무나 당위롭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심판이 이 땅에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증거해야 되고 우리는 그들에게 또 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본문의 의미예요. 이 정도만 설명하고 다시 또 네 번째 천사로 빠르게 또 진행해 보죠. 자, 몇 절에 나오죠? 8절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러느냐 하면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게 패턴이 또 나타났죠. 무슨 패턴이요? 우리 9장 20절 21절에서 봤잖아요. 심판을 통해서는 뭐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이 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연두까지, 넷째까지는 이거 빠르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심각하게 나와요. 자, 몇 절에 나오냐? 10절 보십시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짐에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혀 깨물고 그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혀 깨물고 죽고 싶지만 이런 뜻이에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얘기했죠. 심판을 통해서는 회개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런 일반론적인 것을 쭉 말해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뭐예요? 심각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혀를 깨물고 해도 안 죽으니까. 다섯 번째는 뭐예요? 좀 더 심각해졌죠? 이 다섯 번째 대접이에요. 여섯 번째 보십시다. 이제 12절에 나와요. 이렇게 일반론적인 것을 1에서 4까지 얘기하고 5에서 조금 강조하고 난 다음에 6에서 말하는 걸 보십시다.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유브레다 강이라는 유브레다 강이라는 말은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성지순례 내갈 때 차를 몰고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더니만 우리나라 낙동강 같아요. 낙동강 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러나 이건 묵시적 언어니까 강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건너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강이 어떻게 됐어요? 말랐어요. 말랐다 하면 동방의 이 신화적 이미지는 신화를 차용한다 그랬잖아요. 실제가 아니라 신화적 차용이니까. 그럼 땅이 마르면 말들이 뛰어올 수 있나요? 예, 그렇죠. 말들이 뛰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 벌써 추론이 됐죠, 여러분은 이제. 12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다시요. 용용 죽겠지. 짐승, 거짓 선지자. 아까 앞에서 얘기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을 패러디해야 하는 마귀, 로마, 그리고요 지방 분권자, 거짓 선지자. 거짓 삼위일체의 입에서 나오니 이런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벌써 이미 머릿속에 딱 떠오를 거예요. 유혹하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묘사인 걸 알죠?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통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시 모으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아까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너는 깨어라 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난 다음에 그날의 일을 계속 묘사해요.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정확한 말은 뭐냐면 하르무깃도라고 읽으시면 돼요. 제가 강의는 적어놨나요? 예, 하르무깃도. 이 하르무깃도라는 말은, 하르라는 말은 언덕이라는 뜻. 그 밑에 보니까 무깃도의 언덕. 그때 우리가 무깃도 갔나요? 여기 성지순례 따라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무깃도. 제가 무깃도 데려갔는 것 같아요. 뱃산을 안 데려가고 무깃도는 제가 데려간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그때 얘기 좀 하면 돼요. 그냥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하여튼 이 무깃도는요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난 그런 장소를 일컫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드보라, 바락이라는 사사와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싸우던 장소, 기드온과 미드온이 싸웠던 장소,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던 장소, 사울과 블레셋이 싸웠던 장소. 이 말은 뭐냐면 무깃도라는 말은 전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장소예요. 그러니까 또 뭡니까? 요즘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계 제3차 대전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그 전쟁이 이 무깃도에서 일어난다는 건 다 아니에요. 이 말은 묵시적 언어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단어예요. 마지막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마귀의 세력이 총집결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력과 더불어, 악의 세력과 더불어 하나님의 세력이 맞붙는다는 것을 말이죠. 이건 언제 일어날까요? 마지막 날, 우리가 일하면 라스트 데이가 임하는 그때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상징적으로는 이 일을 통해서 로마가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쟁 용어니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강의 안 적어놨죠? 결말을 보이려고. 전쟁이 일어나야지 이제 결말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악의 총집결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깨부세요. 깨부세요.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아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막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일어나면 전쟁이 꽝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결정적인 시간이 되는 거죠. 그 17절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세 글자 읽으셔야 돼요. 어떻게 했다고요? 되었다. 됐다. 됐다라는 말이 뭐야? 결정적 시간이 이르렀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을 통하여서 결정적인 시간이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마지막 대접이 불면서 이 마지막 전쟁, 결정적 전쟁, 결정적 시간이 왔다는 것을 17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8절, 19절 마저 읽고 이제 거의 마쳤어요. 18절에 보면 번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이거 번개와 우레소리가 있다라 지진이 있다는 말은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심판이 이 정도로 큰 심판이 없더라 이 뜻이에요. 큰 성이 몇 갈래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완전한 멸망. 이걸 언제 말한다고요? 17장, 18장, 19장에서 말할 거예요. 이 계략적인 거니까. 그래서 넘어지고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에 뭐를 받았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추수할 때 하나는 곡식 추수, 하나는 무슨 추수? 포도 추수. 포도 추수는 아까 무슨 이미지? 심판 이미지. 그러니까 포도주 잔이 피가 같은 포도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완전히 멸망당한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각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21절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한 달란트라는 말은 안 돼요. 우리 옛날에 농담을 때리는 거 있잖아요. 길을 가는데 제비가 똥을 딱 넣어가지고 내가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고 막 짜증내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위로의 말로 한다는 게 뭡니까? 야 만약에 지금 제비똥인데 만약에 황소가 하늘을 날아가다가 똥을 넣었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 달란트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엄청난 게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맞으면 죽음이에요. 최소한 졸도. 제가 시간도 없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 말은 뭐냐? 완전한 멸망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전부 다. 왜요? 하나님을 비방했기 때문에 재앙도 심히 크다라고 21절 마지막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뭐냐? 전부 다 애굽 땅에 임하는, 애굽 땅에도 우박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출애굽에 임한 걸 써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애굽에게 임했던 이 심판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임한다. 이게 뭐라고요? 일곱 대접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일곱 대접은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갔죠. 15장, 16장은. 왜냐하면 개론이니까. 근데 이게 확실하게 말하는 게 몇 장이 나온다고요? 17장, 18장, 19장. 언제 한다고요? 내일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보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좀 바쁘긴 했지만 제가 오늘 10장부터 와 16장까지 달려왔어요.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사실 질문도 받고 싶은데 일단은 유튜브를 통해서 일단은 끊어야 되니까요. 우리 유튜브 우리 성도님들 잘 따라오셨나요? 강의 안 보셨으면 잘 따라오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알아간 거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심판이 어떻게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내일 우리가 보게 될 건데 내일 다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 못하면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좀 더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고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